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믿음으로 산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불을 켜피나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게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로 취임을 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노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이긴 한데요.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가사를 다 기억을 못해서 악보를 해놨는데요. 뚝딱 뚝딱 배를 만들자,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자. 죄 지은 사람들 물로 죽을 때 입에 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어서 배를 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타세요. 노아 할아버지 외치었지만 한 사람도 배를 타는 사람이 없네. 짐승들과 노아 네 식구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탔어요. 만날 밤을 비가 쏟아져 세상 사람 모두 멸망했지요. 노아네 8 식구 구원 받았죠. 이런 노래입니다. 예, 사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사 안에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저거 하나면 노아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저 노래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왜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자.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지금 저희가 치유실 1년 동안 짓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으면서도 짜증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노아는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었어요. 뭐에다가? 배를 만드는 데다가. 근데 그 배를 만들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홍수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있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뭘 저렇게 만들고 있어?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만들다가 좀 도와준다면 노아의 식구가 8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두 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도와주겠습니까? 혼자 120년 동안을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 물로 죽을 때 입에 타는 사람만 뭐 한다고요? 살아남는다. 그래서 배를 다 치워놓고 노아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입에 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어서 배를 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타세요. 죄 지은 사람들 노아 할아버지 외치었지만 한 사람도 입에 타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물로 죽을 때 입에 탄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짐승과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종종 어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곡 또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던 찬양 이런 걸 보면요 성경 말씀이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이거 기억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렇구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저걸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냥
뭐 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없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모습만 있어서 그냥 이 가사는 뽑아봤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과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아까 비가 며칠 왔다고요? 40날 40밤 비가 쏟아져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위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밑에서도 쏟아 올라왔습니다. 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안 물에 빠져 있으면 기운 갈 때까지 허우적허우적 할 수 있지만 40일 동안 물이 차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들 정도로 물이 찼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서 노아는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화창한 날에 혼자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인생, 젊은 인생을 다 배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비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주를 마련했는데 왜 방주를 마련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본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큰 홍수도 없었고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큰 홍수가 내려 온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그런 홍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시킬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지금요,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만으로 난리가 아니에요. 인도와 브라질에는요,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홍수가 30일이 넘도록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수재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해가 안 보여요. 온 세상이 온통 깜깜하게 보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구약성경 나홈에 보면 홍수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요. 또한 메뚜기에 대한 재앙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세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20년 동안이라면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 엄청난 삶의 질을 높였을 터인데 그는
그가 한 일은 고작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려 1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라고 배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라고 말하는 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주와 여러분 10계명이 들어있던 괴와 영어 단어를 쓰면 아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시죠? 예. 이 방주라는 배는요 제대로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노를 저어서 나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는요 무슨 모터가 달려서 뒤에서 모터가 들어가서 배를 이동시키는 배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커다란 나무로 지어진,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들어갔나 모르겠네. 컴퓨터를 바꿔서 넣다 보니까 사진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큰 운동장만한 그런 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배는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의 장점은 뭐냐면 큰 물이 나도 배가 잠길 일이 없어요. 그 배는 떠있기만 하는 배입니다. 떠서 어디를 다니는 배가 아니고 그냥 떠있기만 하는 배. 그래도 물살에 의해서 이리저리 쓸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다른 것은 전혀 못해도 아깝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따라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온통 노아 것이 됐겠지요. 예. 그러나 이 세상은 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 이 세상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차 없어질 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지으라고 하는 배는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알아주고 세상의 주의를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지식을 알아주지만 우리는 열심히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이 쌓이기 시작할 것이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또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공통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단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공로나 세상적인 자랑은 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것에는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어제도 좀 일을 하다가 스테인리스에 살짝 긁혔는데 이렇게 살이 쭉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지면요, 찢어서 피나네,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피해 다니면 됩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껴갖고 얼굴색이 빨개졌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빨갛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피해 다니면 돼요. 빨간 사람 보이면 멀리 떨어져, 너 가까이 오지 마.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누가 걸렸는지, 제가 걸렸는지, 내가 걸렸는지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요. 나중에 한 2주 지나고 왔을 때 막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제서 걸렸는지 알아요. 근데 그때 걸린 게 아니라고요. 언제 걸렸어요? 그거보다 한 2, 3주 전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돌아다녔지만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막 쇼핑몰도 가고 뭐 여기저기 친구도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2주 후에 뭔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주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 거의 다 걸릴 확률이 9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운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식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겠어?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며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근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산하는 회사도 많고 망하는 사람도 많고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이 기회가 또 희생의 기회, 회생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기회에 엄청난 떼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나 괴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상 쓰고 살아봤자 그 인상 누가 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나가면 단련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 하나님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영생으로 가서 살고 살아서 또 그대로 주님을 맞게 되면 살아서도 영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시기를